잠언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의인은 겉과 속이 같고 하지만 악인은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겉과 속이 같이 아름답고 하지만 악인은 겉과 속이 달라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흉악한 이리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보면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이전 성경에는 의인은 공의가 여기서는 이제 공의라 그렇게 말했지만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이전 성경의 그 번역이 더 맞습니다. 원어로 봐도 쯔다카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미시파트라 하는 심판이다, 공의다, 정의다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쯔다카 해서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것이 이제 옳습니다. 하지만 뜻은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해도 뜻은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의를 원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베푸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공의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한 그 공의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정직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도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요,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의인들을 지켜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또 미시파트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또 그 모든 이 세상을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고 그 공의롭게 그 악을 다스리시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의인들을 지켜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에요. 악인들을 재판하고 그 심판하는 이유도 있지만요, 그 악인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것도 그렇게 함으로써 의인들을 더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악인들로 가득해서 완전히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오직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그만 이 세상이 그냥 다 파괴돼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없어졌을 때에 그런 나라들은 아무리 부하고 강한 나라여도 우리 역사에서 모든 나라가 다 사실은 진짜 적은 그 자기 나라의 그 부패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군이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부패와 그런 악한 것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멸망으로 이끌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그런 곳은 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악인들이 판을 치고 거짓과 속임수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그 무질서요 혼란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에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또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악에 완전히 빠져서 멸망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은 죄인을 패망하느니라. 완전히 반대로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엔 다 같이 패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악이라는 것은요, 마치 도적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악은 바로 도적과 같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패망하게 하고 없어지게 하는 것이 곧 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사실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되고 또 사람들을 그 외모를 보고 쉽게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요, 바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과 같은 그런 우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스스로 부한 채 해도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해도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참 믿을 수가 없고 외모로 사람을 또 판단할 수는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바로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 보기에 그와 같지만, 또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우리는 세상이 볼 때 또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들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돈은 참 좋은 것이고 쓸모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참으로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돈만 있으면 좀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렇게 돈이 좀 유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따라가고, 또 심지어는 돈을 자기 마음의 우상으로 삼고 사실은 돈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돈이 가치 있고 참 쓸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돈만 있으면요,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병원비가 없으면 사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무슨 큰 재판 같은 거 잘못해서 걸리면요, 돈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런 말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고, 그렇게요, 돈의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또 우리가요, 보석금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내고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그래서요, 돈이요, 사실은 생명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하죠. 돈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일이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으나, 그런데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돈이 그렇게 좋지만, 하지만 돈이 없으면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돈이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요, 돈이 있으면요, 돈 때문에 또한 얼마나 많은 근심이 우리에게 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돈을 쌓아두면요, 혹시 그것이 어떻게 없어지지 않을까. 또 가만히 그 돈을 놔두면 가치가 돈은 자꾸 떨어집니다.
세상 물가는 자꾸 발전하면서 올라가고 돈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또 어디에 투자를 하나, 어디에 또 저축을 하나, 이걸 어떻게 돈을 또 굴리나, 그렇게 사람들이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또 어떻게 이 돈을 누가 협박해가지고 뺏어가지는 않을까, 또 돈 때문에 사기 당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또 돈 때문에 염려, 근심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돈 때문에 많은 근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주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재산이다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 때문에 다 자식들이 싸우고, 또 그 재산을 싸우지 않아서 이제 뭐 만약에 자식들이 잘 받았다 해도요, 그 돈 때문에 그 자식들이 그 결말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많은 돈을 유산으로 받은 그 자녀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돈 때문에 또 근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 그럼 돈이 없으면 좋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 제일 좋은 것은요, 돈을 쌓아두지 않고, 돈은 있는데 돈을 잘 벌어야 되죠. 돈을 잘 벌지만 돈을 쌓아두지 않고 생명의 속전으로 쓰는 것이에요. 보시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으나 그만큼 생명을 구원할 만큼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이 돈인데,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협박받을 일도 없고, 하지만 생명의 속전으로 돈을 쓰고, 그것이 제일 좋아요. 두 가지 다 그냥.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생명의 속전으로 사람 구원하는데, 생명 살리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사람들을 옮기는데 생명의 속전으로 돈을 써라, 그 말이에요. 돈을 쌓아두지 말고, 돈을 쌓아두면요, 협박받을 일이 생기고 뭐 근심이 생기니까 돈을 써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협박받을 일, 근심될 일 없게 하면서 또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바로 생명의 속전에 쓰면 이거 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데 예수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써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더없이 좋은 것이 둘 다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또 돈을 써서 자기가 돈을 비우니까 가난하게 되어서 협박받을 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게 얼마나 좋냐고 말이죠. 그것이요, 돈에 대한 지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9절에 보면요,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요, 이것은
의인의 빛은 계속해서 빛나게 되고, 하지만 악인의 등불은 등불처럼 꺼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둘 다 그 빛이 있고 등불이 있었는데, 의인의 그 빛은 환하게 더욱더 밝아지고, 하지만 악인의 등불은 점점점 꺼져간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고 이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열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지혜로운데, 미련한 그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준비했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 들고 또 기름도 따로 준비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므로요, 다 졸며 잤어요. 10처녀가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 졸며 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한밤중에 신랑이 와서 처녀들은 다 등불 들고 신랑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다 졸며 자다가요, 막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화장을 고치고 등불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요, 미련한 자들은 그만 그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혜로운 그 처녀들의 그 등불은 기름을 채워 넣어서 다시 환하게 비추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 수밖에 없는 그 환란이 오면은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 수밖에 없는 그 대환란이 왔을 때에, 한밤이 되었을 때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표가 나는 것이에요. 누구의 등불이 환하고 누구의 등불이 꺼지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의인들은요, 다 졸며 자지만 졸며 자도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뜨겁다 그 말이죠. 졸며 잘 수밖에, 그렇게 힘들어도 졸며 잘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 힘들어요. 기다려도 안 온다 그 말이죠. 한밤중이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가고 환란이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점점점 환란은 거세게 파도처럼 밀려오고, 그때에 다 졸며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때지만요, 졸며 자면서도 주님을 향해서 그 믿음이 준비되어서 그 신앙이 타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주를 향한 믿음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유이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꼭 뭐 한 가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다 그렇게 졸며 자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바로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깼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그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막 자면서도 내 사랑하는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의 음성 들리면 나는 주님 배워야지. 주님 만나야지. 그렇게 마음이 깨어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기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주님 오셨다 할 때, 우리 다른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요, 네 머리가 들라, 네 머리를 들라, 그 말이 있죠. 그 말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습니까? 주의 날이 가까웠을 때에 머리를 드느니라, 그 말이 있죠. 제가 찾아오질 않아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한 21장 정도에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있네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느니라.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오실 때에 머리를 드는 사람이 있고, 환하게 그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면서 머리를 쫙 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만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데도요, 머리를 푹 숙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교만하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영광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밟고 위에 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받을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그러니까요, 교만하다는 것은 필연적으로요, 다투게 되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다툼만 날 뿐이니라. 다툼만 나지요. 하지만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겸손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은 것을 항상 보고,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보고, 나보다 못한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는 잘하는 것이 반드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도요, 말하기를요, 공자도 세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모이면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는 내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더라도 세 사람이 모였을 때는 배울 점이 무엇인가, 그 중에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 사람은 모여도 그 중에 나의 선생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위대한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주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회개할 것이 없는 예수님은 요 안에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하시면서요, 겸손함으로 주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겸손으로 높여주고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 다른 사람의 그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당연히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높여주면서 자기는요, 항상 나의 고칠 점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에게 배울 점은 무엇일까? 항상 나의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 내가 또 회개할 것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그렇게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요, 당연히요, 권면을 듣는 것이에요. 권면을 들을 수밖에 없죠. 내가 나는 무엇이 부족할까? 이 사람에게 또 나에게 없는 무엇이 있을까? 또 무엇을 배워볼까? 주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흠과 점이 없도록 서야 되는데 나의 부족한 점은, 고쳐야 될 점은 무엇일까?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이제 장점을 더 개발하고 단점은 더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나에게 어떤 모습이 있을까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을 수밖에 없죠.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니까요. 다른 사람을 봐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못 보고 사람은 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잘 이해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옳게 평가하면서 자기 자신은요, 잘못 평가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권고를 해주고 다른 사람은 또 나에 대해서 권고를 해줄 때 훨씬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권면을 듣고 싸울 일은 당연히 없고 다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말에 경청하게 되고 거기에서 배울 점을 찾고 그러므로 그것이 곧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요, 원수의 말이라도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시므이라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것을 내가 달게 받겠다 하면서요,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군의 그 장군을요 만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을 다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니 나에게 혹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그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자기가 뿌린 것을 자기가 다 거두면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많으시니 혹 선하게 나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의 말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마음의 자세는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이 마음의 자세가 벌써 되면요, 당연히 교만은 안 하게 되고, 당연히 권면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 마음의 자세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항상, 그런, 주님 앞에서의 십자가를 보는 마음.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 하나만 있어도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아 있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 그것을 항상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또한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마음, 바로 종의 마음,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보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는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죄인을 인정하는 마음, 또 종의 마음, 바로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마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요,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은 아예 모르고 지나갈 수 있고, 늘 참 겸손하려고 안 해도 다 그와 같이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